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한 10대 후손인 데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 역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가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역사의 인물이 다르고 그리고 배경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노아의 이제 아들들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계를 가지고서 계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쓰여져 갑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기록이 셈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데라까지 9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 30대에 거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제 한참 뭐라고 할까요? 젊어졌다고 할까요? 어려졌다고 할까요? 노아는 500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보통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 후손들은 거의 30대 전후로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몇 년을 400년에서 한 200년 정도 갈수록 또 이 연수도 또 줄어듭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자녀를 낳고 죽었다. 살다 죽었다. 끝. 노아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데라에 와가지고서 이야기가 이제 뭐가 이렇게 좀 펼쳐지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늦게 자식을 낳았죠. 다른 사람들보다 한 500년에 낳았으니까 데라도 당시 사람들보다는 좀 늦게 낳은 겁니다. 보통 30대 전후로 낳았는데 이 데라는 70세에 아들을 낳기 시작했으니까 좀 늦은 나이에 낳았고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데라도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 세 아들, 뭐 좀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데 비슷한 패턴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데라의 족보는 하면서 데라의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데라라는 사람이 뭔가 다른가 보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읽다 보면 데라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끝. 그의 인생도 그냥 별거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막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끔 하다가 훅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데라의 이야기에서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다라는 것. 데라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소개된다라는 것. 12장부터는 아브람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브람이라는 이제 위대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기에 앞서 데라라는 인물을 쏙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데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데라를 이제 살짝 이제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껴주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서 앞에 말한 것처럼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아들을 거의 한 사람의 아들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데라에 와서는 세 사람의 아들 이름을 다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관계까지 설명을 해요. 뭐 누구와 결혼했고 어떻게 했고 저기 하는 그러한 가족. 왜? 앞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이것을 쭉 읽어갈 때 이 가족사가 배경이 됩니다.
서로 간에. 왜냐하면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그게 데라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알면서 가게끔 데라라는 인물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데라라는 인물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닌, 우리가 읽은 대로 데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스라에는 세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다행히도 죽기 전에 결혼을 해서 롯과 밀가 그리고 이스가 이 세 명을 낳은 다음에 죽어요.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뭐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병이 들어 죽었는지 죽은 이유가 안 나와요. 어찌됐든 아버지보다 먼저 앞서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가족사가 복잡한 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버지도 된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갈 때 그러잖아요. 당신 너무 예뻐. 거의 뭐 80세 넘는 65세죠. 그때는 한 65세, 66세. 너무 예쁘니까 저 사람들이 나 죽이고 당신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해라. 그래가지고서 갔다가 오히려 자기 작전에 자기가 말리죠. 그래서 사라를 뺏겼다가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게 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보니까는 사라가 예뻐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입니다. 그럼 내놔라. 그래서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비멜렉을 진노를 하셔가지고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당신 우리 속였습니까? 부인이라고 하면 됐을 것을 왜 누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일을 만듭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설명을 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복누이는 뭐예요?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달라요? 같아요? 아버지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데라. 그러면은 사레의 아버지는 데라예요. 이 집안, 이게 희한하게 꼬이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며느리가 된 거예요. 좋을까요? 딸이 며느리가 되면? 다를까요? 어떻게 되나? 어쨌든 가계도 가기 좀 꼬였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창세기 전에 성경 퀴즈 냈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홀의 아내가 밀가인데 그 밀가는 나홀의 동생 하란의 딸이에요. 즉 조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 쪽으로 보면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의 문화, 풍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혈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서로 친족 간에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데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 데라가 특별한 일을 하나 합니다. 바로 고향을 떠나서 가보지도 않았던, 어느 곳인지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곳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데라의 이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다시 읽어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하면 우리가 잘 몰라요. 어디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다라고, 바벨론 근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벨론은 들어봐서 하는데 또 여기가 또 어딘지를 몰라요. 그거 있잖아요. 어디예요? 그러면 파란 집 옆에 빨간 집. 그럼 그 빨간 집은 어디 있어요? 파란 집 옆에 있어요. 꼭 그런 식으로. 자, 요즘 이제 지도상으로 우리 현재 보면은 이라크의 바그다드,
라고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갈대아 우르는 저쪽 끝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서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하란입니다. 하란은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계사 배울 때 좀 배웠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비옥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 땅, 터키 남부로 이제 되어 있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갑니다. 직선거리로는 약 1000km. 이것을 길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훨씬 더 1500km 이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한 하란에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건 한 5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란까지는 갔어요. 데리고서 하란까지, 가족들을 데리고서 하란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대충 우리가 미국 하면은, 유럽 하면은, 남미 하면은 알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어떻게 알잖아요, 대충.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모를 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뭔가 좀, 이거는 이민이에요. 이민.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가는 거예요. 가족 다 데리고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아니, 왜 그 시대에 굳이 갈대아 우르가 살기가 안 좋은 곳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상당히 번영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서울에서 청주로 내려오는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무 이유 없이 온 가족을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생소한 곳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 아무 이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겁니다. 살던 곳에서 어떠한 사건이 터져가지고서 도망쳐야 됐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망해가지고서 이곳을 피해서 그나마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뭔가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 땅에서 아들 하란이 먼저 죽잖아요. 그 아들 하란이 죽은 것이 그에게 어떤 계기가 되었을까 하는, 그저 우리는 추정해 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하나님은 데라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 가나안 땅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뭔가를 해서 자기들은 그냥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공은 아니지만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그 시작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 때 1988년도에 미국으로 이제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근데 그 가게 된 계기가 저희 장모님이 큰 딸이고요, 바로 밑에 이제 큰 이모가 결혼을 했는데 약사예요. 약사, 서울대 약대를 나오셔서 약사를 하다가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장인 장모를, 말하자면 이제 딸이니까 딸이 엄마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때는 가족 초청이 쉬웠어요. 그리고 빨랐고. 그래서 초청을 해서 저희 장인 장모님이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외할아버지가 한전 나오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서 있다가 딸이 이제 미국으로 부르니까 미국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미국으로 가시면서 큰딸, 막내딸, 그리고 큰아들, 막내아들은 그때 결혼을 안 한 상태라서 같이 데리고 가고, 저희 처갓집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제가 이제 연애할 때부터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봤는데 같이 이제 살아서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장모님, 그다음에 장모님네 가정, 그리고 큰 이모네 가정, 작은 이모네 가정, 큰 삼촌, 작은 삼촌, 이분들이 다 이민을 갔어요. 온 집안이. 그래서 미국 땅에는 친정만 있고 한국 땅에는 시댁만 있고, 저희 집사람 집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시고 먼저 딸이 가고, 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로 다 이민을 갔는데, 사실 저희 장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자, 길도 없는데 애 들쳐왔고 시주 쌀 들고서 지고서 산 위에 가가지고서 공양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미국을 갔는데 예수님 교회 다닐 뭐 저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중학교 때 학교 다니다가 친구가 야 교회 갈래? 해가지고서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제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 장모님이 전도가 되고 저희 장모님 전도되는 것도 사실상 저희 집사람이 말하자면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서 안 바뀔 분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서 교회 다니고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믿으시고 그러고서 온 집안 다 이제 구원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의 시작은 있는데,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선택받아 갖고서 쓰임 받고 그 쓰임 받는 곳에서 구원을 얻어 가지고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오늘 대라는 그러한 모습을 못 보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성긴 교회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뭐 회의하고서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 여기 모였잖아요. 서로의 각자의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함께 모였어요.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모였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라의 인생을 보면 그것이 약간은 좀 아쉬운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데라는 온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무언가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여정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하란까지 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특히 우상 섬기던 것을 버리고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 데라를 언급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데라라는 사람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설에 의하면 더한 것은 뭐냐,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그것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이 모든 것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렸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하더라라는 겁니다. 데라가 처음 떠날 때에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떠나서 가나안에 가려고 하더니라고 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는 길에 하란을 들리게 돼요. 하란에서 머무르게 돼요. 하란도 여러분 우상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데라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브라함을 좀 공부를 할 텐데 아브라함은 늘 이야기 나오는 게 어디로 갔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 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데라를 설명하면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란에 갔다, 거기에 머물렀다, 그리고 죽었다. 205세에 죽었다. 그는 어떠한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뭔가 이러한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이제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11장이 끝나고 12장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데라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아는데 사실 나이를 좀 오늘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에 의한 나이를 생각해 보면 자 도표 하나 보시면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한 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 때면 데라는 몇 살? 145살입니다. 아직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고 나서 60년이 지난 205세에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145살 이전 70에서 데라의 나이 70에서 145살 요 사이에 아들들을 낳았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145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데라는 하란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왜 같이 안 갔을까? 아니면 왜 아들을 떠나보냈을까? 그것 또한 사실상 의문이거든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한 사람이 왜 그 시작이 누구예요? 아버지 데라예요. 데라가 그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데라의 그 시작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가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만 것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도 나름 이유가 있겠죠. 어떠한 나름대로의 내가 안 간 이유가 이래서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변명받게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데라가 좀 아쉬운 인생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었어요. 친구라고 할 만큼. 그런데 데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영적인 신앙적인 것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애 낳았다, 결혼시켰다, 떠났다, 죽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이방신을 섬기던 것을 그만두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방신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한 확고함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영부영한 이것저것도 아닌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대충대충 해서도 안 돼요.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는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주성긴교회 성도님들 모든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시원찮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왜냐? 잘못하다가는 데라 꼴이 되거든요. 데라의 인생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은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데라가 잘한 일은 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그건 잘했어요 그나마. 갈대아 우르를 자녀들을 데리고서 먼 가족들을 데리고서 먼 타국으로 떠난 것은 잘한 겁니다. 믿음의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던 일을 그만두고 우상을 팔고 섬기던 일을 그만두었는지 만약에 그것도 그만두었으면 잘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란에 머문 겁니다. 거기까지도 떠났어야 됐는데 처음 목적지였던 가나안까지 갔어야 했는데 그만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데라가 그곳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눌러앉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쩌면 세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내가 좀 더 편하고 여기가 살기가 좋고 아마 그래서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고. 데라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목적지가 있다면 끝까지 가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가는 도중에 어떠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서 천성에 가는 것, 철로 역정, 그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을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 인생의 하란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기서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생겨나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고 열심내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편하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성도의 삶을,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거나 쉬는, 그만두는 그러한 인생, 그것은 결국 데라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성긴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하자 해갖고서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하고 뭐 어디로 갈까, 뭘 할까, 어떻게 할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이루고 오셨고 지금까지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데라에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람의 육신의 아버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런데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못 됩니다. 왜? 하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만약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모든 삶을 6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삭도 보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도 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를 늘 명심해야 되고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성인교회 성도로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성도의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것은 쉬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잠시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좀 저기 해서 해야 돼요, 이거는 다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데라의 인생을 좀 다시금 묵상해보고 복기해보면서 그가 왜 갈대아우르를 떠났는가, 그런데 잘 떠났는데 왜 하란에서 머물렀는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의 여정에서 순례의 길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풍성한 가을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저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 가나안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또 해야 될 모든 일들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9월 한 달도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도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